2026년 신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듯이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사랑과 자비하심이 삶 가운데 먼저 충만히 있는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6년 우리가 이제 10대 기업 하는데 S그룹에서부터 10대 기업들이 이제 신년 시작하면서 신년사를 대부분 회장님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가 뭔가, 주요 단어가 무엇인가, 10대 기업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AI라는 단어입니다. AI 아시죠? 인공지능 AI.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단순히 어떤 뭐 자료나 찾고 이런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어떤 이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핵심 전략으로 10대 기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AI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많이 사용되는 데는 이제 고객, 기업이니까 뭐 고객이 있어야 이제 기업이 운영, 이윤을 창출이 되고 이 기업을 유연하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화, 성장 이런 단어들을 신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AI 시대 보통 이야기하지만 영화 가운데서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로봇을 만들잖아요.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게 벌써부터 다 이루어졌고 사람처럼 움직이고 행동하는 로봇이 이제 사람처럼 똑같이 거의 이제 사람의 이 똑같은 모양으로 행동하고 만드는 그런 식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기술은 그 로봇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있잖아요. 감정.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을 개발해서 이 로봇에게 심는 그런 기술까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슬프면, 이 로봇들이 이제 슬프면 다 슬픔의 감정을 표시하고, 기쁨은 기쁨의 감정, 사랑이면 사랑의 감정, 이런 감정까지 만들어서 이제 심으려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런 영화가 나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기술이 이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 로봇에게 사람과 같은 감정을 집어넣어서 사람과 똑같이 느끼고 행동하고 할 수 있을까? 마치 사람이 창조주처럼 창조주가 되어지는, 사람이 곧 신이 되어지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 인본주의 중심의 시대가 이 AI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시대는 이제 뭐 그런 사람이 곧 창조주가 되어져 버리니까 굳이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더욱더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과학의 기술이 사람들의 삶의 편리나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 과학의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뭐 진리의 말씀, 하나의 말씀,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이제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 필요 없고 진리가 필요 없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 교회 표의 말씀이 들어져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의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면서 서신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성경에서도 가장 이 바울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물론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 하지만 요한이 쓴 거고,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자기가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거의 뭐 이 바울 사도의 한 30여 년 이루어지는데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제자격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후서는. 이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 전서가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한번 편지를 먼저 쓴 거고 디모데서는 두 번째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근데 이 디모데후서는 여전히 자기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던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바울사도는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아들, 정말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겼거든요. 이 아들 때문에 마지막 또는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이 또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울사도는 자기의 삶의 모습이 이제 이 세상에서 거의 끝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네? 6절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전제가 지내가 벌써 두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가 부어졌다는 자기가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제물과 같이 이미 드려진 바가 되었다. 이미 이제 당시의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를 소를 죽여갖고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있었을 텐데 이미 자기는 벌써 그렇게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인생의 삶까지 거의 떠날 시각을 직감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디모데후서가 63년에서 한 65년 그 사이에 어떤 쓰러질 것 측정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바울사는 그 이후에 2년 뒤에 67년 그 사이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거의 이제 편지 쓰고 나서 1년 안에 바울사가 이제 죽임을 당한 순교를 한 것이죠. 그럼 마지막 책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하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삶의 모습, 자기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 바울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는 자기 삶을 쭉 되돌아보니 나는 이제까지 늘 싸움을 했다. 선한 싸움을 했다. 선한 싸움을 했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싸움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어떤 스포츠 경기 가운데서 싸우는 어떤 격투기 있지 않습니까? 복싱이라든지 레슬링, 이런 경기를 할 때, 이런 싸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는 늘 그런 레슬링에서 상대방과 붙어서 레슬링, 싸움을 해야, 기술을 걸고 뭘 해야, 이제 지든 이기든 뭔가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레슬링 경기 붙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럼 이게 무조건 패배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든지 기꺼이 당하든지. 복싱 경기도 마찬가지. 링에 딱 섰는데 가서 잽을 날리고 싸워야 그럼 이 싸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들겨 맞다가 아니면 기꺼이 당하든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는 자기 인생의 모습을 쭉 되돌아보면서 나는 늘 이런 싸움을 했다. 뭐거든? 선한 싸움. 선을 지키기 위해서 늘 그런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곧 선이라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늘 이런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했다는 것은 바울사도 가운데서도, 바울사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선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늘 선한 것만 있었으면 싸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사도는 자기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 내가 이 선이라고 주어진 하나의 말씀, 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싸움을 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이 선, 곧 하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늘 해야 된단 말이죠. 실내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더라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 많은 유혹이나 어려움들이, 환경이나 날씨들이 우리의 몸 상태라든지, 그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됐든 여건이 됐든 우리의 모든 어떤 것이 됐든 우리의 몸 상태가 됐든지 간에 그런 말씀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늘 그런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늘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단 마귀도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바울사도가 믿음을 잘 지키고 능력도 많이 나타내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핍박과 환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늘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가 권 선수가 링 위에서 늘 순간 방심하면 그냥 맞아서 KO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그 주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늘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한 싸움 올 한해도 분명히 싸우면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웁시다. 네.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싸움이 없으려면 바울사도처럼 그냥 주님 앞에 가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유혹이 없으니까, 미혹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삶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싸움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고백하네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이제 그 인생 가운데서 나의 떠날 시간 가까운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여기서 이제 달려갈 길은 보통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그 코스를 이야기합니다. 마라톤에 분명히 이제 마라톤은 42.19km를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스포츠 가운데 가장 힘든 경기 가운데 하나가 이 마라톤이거든요. 근데 이 마라톤에 딱 정해진 코스가 있단 말이죠. 딱 주어진.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42.19km 달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중간에 가로질 놓는다든지 경기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간다든지 그 사람 무조건 실격인 거예요. 아무리 일찍 들어왔어도 상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 정해진 코스대로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단어를 바울사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달려갈 길은 자기의 삶 가운데 주어진 분명히 정해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그 말씀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다, 마쳤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자기의 떠날 시각이 가까운을 직감했던 그 순간에도 바울사도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나 이제 다 했으니 이제 좀 쉬자, 편안히 쉬자? 아니에요.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도 바울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은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자택연금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을, 그게 주어진 그 집 가운데 딱 그 집에서 가둬놓고 출입을 제한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군사를 세워야 되는 그런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기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바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늘 말씀을 따라가야 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됐고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 자유함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자기의 달려갈 길, 바울사도는 자기의 어떤 고백 가운데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그 사명을 어떻게 이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는 바울사도의 삶 가운데서 한 바울사도의 역할을 한 30년 정도 사역을 하거든요. 30년 주님 앞에 부름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그 길을 믿음을 잘 지키면서 그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었느냐.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누릴 만한 그런 어떤 보상이 없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직장이라든지 하는 일 가운데서 10년을 직장생활을 잘하고 지금 하는 일을 10년을 잘한다면 10년 뒤에
강남에 있는 50평 아파트를 주어진다는 보상이, 확실한 보장이 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10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해야죠? 어려움 있어도 무조건 하겠죠? 안 합니까? 강남에 50평 아파트는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잘 들으시군요. 여기에 점친 50평하고는 전혀 저차원이 다릅니다. 강남에 50평이면 한 100억 정도는 줘야, 좀 싼 데는 60억 정도 줘야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10년을 꾸준히 잘 달려가서 하면 그 주어줄게 확실한 이 국가에서 인정한 보증서도 있고 그래서 딱 해서 우리가 딱 주어졌다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좀 버티겠죠? 안 버티시겠습니까? 힘들어도 좀 버티겠죠? 10년 뒤에는 그 가격이 2배로 뛸 텐데,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람이 없는데, 집값이 계속 무한정 올라가진 않겠지. 사람이 없는데, 이제 빈집도 생기겠지. 확실한 보상이 있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그게 갈 거예요. 좀 하기 싫어도, 언제 주어지는 보상이 있으니, 내가 10년 버티면, 하지. 역시 서럽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주어진 보상이 확실하게 있는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길을 참고 인내하고 갈 거란 말이죠. 바오사도의 삶의 모습을 잘 생각해보면, 그가 어떻게 평생의 삶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의 달려갈 길을 잘 지켜서 이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었을까?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확실히 있음을 바오사도는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8절 말씀 해야 돼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오사도는 자기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확실한 보상,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면류관. 다른 곳에서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에서 주어지는 그 면류관이 확실히 자기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이 이미 그것에 준비되어졌단 말이죠. 승리한 자가 나중에 승리하면 1등, 2등, 3등 나눠서 그때 제작해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미리 준비해서 그 반드시 주겠다는 확실한 믿음과 보증이 바오사도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바오사도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두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오사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들을 전혀 갖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지요.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네? 하자가 있었던 것이 그의 몸가운데 질병이라는 것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네.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질병, 가다 푹푹 쓰러지고, 맨날 며칠 누워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질병이 그의 몸가운데 계속 달려져 있어요. 네. 그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집 한 평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맨날 떠돌이 생활을 하고 다녔으니까. 집사들만한 그런 물질이나 풍요로움과 풍부함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주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지금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서 잡혀서 주택 감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들, 그 풍요로움과 풍부함, 성경은 그것을 또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바오사도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바오사도가 그랬다는 것은 자기는 이 세상 것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아니었단 말이죠. 그것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아니하든.
물론 성경 가운데 그것이 주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다윗 같은 왕까지도 가고, 뭐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또 많은 재물과 이런 것도 받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다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그런 것들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에 진정한 소중함의 가치를 두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은 주어짐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조금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 삶 가운데 조금 편리함은 있잖아요. 실제 10평에 사는 것보다는 50평에 사는 게 낫지. 누가 봐도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게 낫지. 누가 봐도 좀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 특히 바오사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그 의의 면류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 상권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서 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소개하면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하는 표현은 세상 것에 그들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과연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보상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열심히 냅니다. 모 기업에서는 어떤 상여급으로 1억 원씩 준다고도 하잖아요. 실제로 주어진 것 같고 그것이 전 직원까지 준 건 아니지 않고 임원급 된 사람들이 이상을 준 것 같아요. 어떤 성과급이 나면 기업에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또 1년이 지나서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대부분 다 지불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사람들이 그 기업을 또 이제 정말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어떤 기대할 만한 것이 있고 성과급이 주면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냅니다.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 없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잘 지켰다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상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어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으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난 한해 믿음에 대해서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나의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이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 끝날 것이라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가치를 두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해야겠지. 바오사도 마지막까지 그것을 쭉 되돌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떠날 시간이 가까운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30년을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도 한 평 없고 풍요와 풍범도 없고 누가 헌금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또 감옥에 갇혀져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뿐만 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위해서 30년을 이상을 헌신했는데 왜 집도 주지 않습니까? 왜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풍요로움과 풍감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바오사도 그 어떤 서신서에 그런 내용이 단 한마디도 있지 않아요. 왜? 그런 것에 자기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되신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냥 그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함을 받고 때로는 풍부함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비천에 처해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감사하고 왜? 위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울사도 당시 때도 정말 어려운 시대였지만 이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네, 이 시대 사람들 볼까요?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사도 당시에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그렇단 말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사람 철저하게 사람 중심, 예? 사람이 거의 창조주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생명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예? 생명과 똑같은 예? 로봇이 사람의 감정까지 집어넣어서 로봇하고 사는 거예요. 로봇하고. 그런 시대까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정말 그런 기술이 발달돼서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로봇에게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사람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로봇하고 살면 되지. 로봇에게 이제 주입을 하죠. 나에 대한 나쁜 감정, 나쁜 말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좋은 감정만 해주면 자기만 늘 위해주고 해주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로봇하고 살고 싶잖아요. 싸울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 우리는 이걸 인본주의 이야기하는데, 이 인본주의는 뭐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바오사도 그 당시에도 인본주의, 사람 중심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너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진리의 말씀이 필요 없고, 그러니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정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시대가 되어졌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도 더욱더 힘든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사도가 정말 그런 시대가 있을 텐데,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에게 맡겨진 일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분명히 네가 할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 시대가 철저하게 사람 중심, 인본주의 뭐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과학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처럼 사람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 성경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그거에 반해서 사람 중심, 사람이 중요한 건 알지요. 근데 사람이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지. 자꾸 이제 이 전제 조건, 하나님을 빼고, 진리를 빼고, 자꾸 사람 중심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엔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허탄한 것은 끝이 없고, 결국엔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 결국에 망한 인생 아니겠어요. 송구영 신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이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 없게 살아가다가는, 결국 이 세상 것을 복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는 결국엔 허탄한 삶의 모습을 끝난다. 망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8절 고백하듯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사는 그것을 보고 열심히 달려갔듯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사는 자기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느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 것을 사모하는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분, 아멘. 그런 자들이 이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 면류관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여겨서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지켜 나가자.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려갈 길이 분명히 있겠지요? 믿음을 분명히 지켜야겠지요?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 이 믿음 지켜나가야겠지요? 안 지키실 거예요? 믿음을 분명히 지켜나갈 거예요. 왜 숱한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의의 면류관에 최악의 가치를 부여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감랑의 50평보다도 의의 면류관이 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50평보다도 면류관을 바라봐야죠. 세상 것도 그러면 가치 있고 소중한 건데 행여나 또 이 강남 50평이냐 이게 면류관이냐 하면 50평 택하실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네. 안 물어봐야지. 괜히 거기 택한다고 하면 다 안 주실 것이 뻔한데 안 줄 거 뻔하잖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강남 50평 받을 수 있으신 분 모르겠네. 청년들은 혹시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그죠? 안 돼. 이제 후로는 우리는 이제 과연 무엇을 보고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것인가. 이제 후로는 가오사비에서 예배된 그 면류관이 우리에서 이미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미 있단 말이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미 예비되어져 있어. 준비되어져 있어.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주어짐을 믿고 의지함으로 올 한 해도 주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그 주님 바라보며 시작했듯이 2026년 마지막을 또 되돌아봤을 때도 내가 올 한 해 잘 달려왔구나. 열심히 믿음을 잘 지켰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